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신약성경 154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말씀 이 시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식이 있는 귀한 날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다시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하게 되니 참으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는 예수의 살과 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사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넘겨주시죠. 네. 한번 우리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네, 우리 엄혜중 원사님 마이크를 대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속 세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 세상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합니까? 저는 한 주간 지난 진천지방연합 성회를 통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질문이 생겼습니다. 내 마음속 세상은 무엇으로 가득한가? 내 마음속 세상은 예수님으로 가득한가? 아니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가득한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제 안에 끊임없이 생기더군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속 세상은 죄악과 세상의 욕망과 악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걱정과 근심, 욕망과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곧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채우는 은혜의 시간, 그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게 될 텐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빵과 음료는 그냥 일반 빵과 음료가 아니요 예수님의 살과 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 주 안에서 우리의 욕망의 짐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 예수로 충만한 자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그 마음을 비워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빈 그릇 같습니다. 그릇은 반드시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그릇에 돈을 채우고 명예를 채우고 권력을 채우고 혹은 세상의 다양한 취미 생활로 그 그릇들을 채웁니다. 저하고 친하게 지내는 제 친구는 볼링 치는 것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볼링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제 다른 친구는 자전거 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매 주말마다 자전거를 타고 방방곡곡을 다닙니다. 제가 아는 분은 오토바이를 정말 좋아하셔서 집에 가자마자 오토바이를 검색하고 또 타러 가보고 또 경주용 그런 서킷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하는 것을 정말 기뻐합니다. 또 요즘은 팬클럽 같은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가수의 모든 일정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응원하고 그를 애정하는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예수 이외의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속 세상을 채우는 것을 세상의 쾌락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곧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쾌락으로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복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 쾌락으로, 우상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는 것의 결과는 어떠할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지 말래요?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여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세상 욕망은 반드시 사라지고 세상 욕망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화를 들어보죠. 어떤 사람이요, 너무 목이 말랐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 말라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눈을 싣고 봐도 그 주변에 물이 없습니다. 한참 길을 걷다 보니까요, 파도 소리가 들리네요.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바닷물을 마셨습니다. 바닷물은 짰습니다. 그러나 시원함으로 갈증이 사그라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짠맛이 좀 더 큰 갈증으로, 조금 더 큰 갈증으로, 더 큰 갈증으로 발전하고 그 갈증은 결국 고통을, 죽음을 들이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욕망이 바로 그렇습니다. 잠깐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예수와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파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가장 크게 드리워져 있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에도 지금도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만이 참 생명을 주심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53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5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여기서의 생명은 헬라어로 주에라고 합니다. 영어로 라이프죠, 라이프. 근데 쉽게 그저 육적인 생존, 육체적인 생존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조에 이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곧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는 듯 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4절을 읽어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무엇을 가져요?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미 예수의 삶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다. 죽은 자가 아니요 살아서 역사하는 자다. 패배하고 실패하는 자가 아니요 승리하고 다스리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읽어봅시다. 55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세상의 양식은 잠깐 배부르게 합니다. 지난번에 오창에 있는 맛있는 음식점에 갔습니다. 저희 지방 감리사님이 이제 자녀가 결혼을 해서 서울에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기 지방에 계신 분들이 못 가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피로연을 하는데 오창의 고메스케어인가 하는 그 음식점에서 했습니다. 저는 처음 가봤는데 초밥도 팔고 여러 가지를 파는 그런 뷔페더라고요. 저는 회를 안 좋아하잖아요. 해산물을 안 좋아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서 초밥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배가 터지게 먹었는지, 배부르게 먹었는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녁에 또 배가 고프다. 그렇죠? 점심에 배가 터지게 먹어서 나 저녁 안 먹을 거야. 나 집에 가서 저녁 안 먹을 거야. 저녁은 안 먹었는데 밤에 11시 이렇게 되니까 또요. 배에서 꼬르륵 꼬르륵. 그쵸? 세상의 양식은 잠깐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시 배고프다는 것이죠. 세상의 즐거움은 잠깐 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허무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은 어떠할까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은 참된 양식이며 주님이 주시는 피는 참된 음료임을 믿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마시는 자 영원히 배부르고요. 그분이 주시는 음료를 마시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됨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만족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56절입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거하다 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노라는 표현입니다. 메노라는 말은 머물다, 함께하다, 연합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느냐? 우리는 예수 안에 머무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물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하는 능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는 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주님과 연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선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자입니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보죠. 필요한 사람. 어디에 필요한 사람이요? 주님 안에 필요한 사람.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 볼까요? 주님 안에 필요한 사람. 주님 안에 필요한 사람은요, 세상에서도 필요로 하는 빛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주님 안에 필요한 사람을 주님 안에서만 사용하시지 아니합니다. 세상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복되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주님 안에서도 사용하시고 세상 안에서도 주님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주님을 붙들자고요.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난다고 하여도 우리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내 마음속 세상에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마음속 세상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 신비를 경험해야 합니다. 곧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가 세상에서도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충만할 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는 그때 비로소 세상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될 것이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불안합니까? 죄와 유혹 앞에 있을 때에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무엇을 선택할지 모를 때에 우리는 불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죄와 유혹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하더라도 능히 담대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늪이 얼마나 다양하고 많은지 모릅니다. 그 문제마다, 그 늪마다, 그것이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괴롭게 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한다면 능히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다스리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로서 3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 누구 것을 찾아요? 위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보혜사 성령의 것을 찾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로 채워진 사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성찬은 욕망으로 가득한 내 삶을 새롭게 하고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9시에 이제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제 유튜브에 이제 구독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시 50분에 예배를 드리나 어느 교회는 9시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이제 씻고 준비하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 9시 반 정도 되니까 그 교회가 이제 설교 시간이 되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이 영상을 본 게 아니라 움직이면서 보다 보니까 자세하게 집중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보진 않았어요. 다만 제가 막 준비하면서 이 들리는 소리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성도들이여 온전한 자가 되라.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듣지 못했는데 그 소리에 제가 반응하고 그 소리에 제가 집중하게 됐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고백해보죠. 성도들이여 온전하여 져라. 온전하여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 지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온전하여지는 우리의 목적과 우리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335 모여 어떤 얘기를 나누십니까? 우리가 나눌 때의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고 하지만 그 털어놓음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그 표현들이 불평의 표현은 없습니까? 근심하는 표현 없습니까? 염려하는 표현 없습니까? 누군가를 부정하는 표현 없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는 표현은 없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도 그렇게 부정하며 불평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온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제 입술에 불평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입술에 원망을 많이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을 천천히 살펴보면 예수님만큼이나 다른 것들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시지, 성도들이여 온전하여져라, 온전하여져라, 그 말이 제 귀에 탁 하고 제 심장에 팍 하고 꽂히더라고요. 우리는 온전하여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온전해져야 해요. 그저 이 세대의 습관과 구습과 이 시대가 나아가야 하는 그 방향에 따라서 마치 물이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흡수되어 흘러가고 있진 아니한지요.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을 뺏기고 내 기준을 뺏기고 그저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그저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길 원합니다. 오직 온전하여지는 그 은혜의 걸음걸음에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내 입술에 근심을 담고 염려를 담고 예수님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담고 있다면 오늘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은혜로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서두에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한지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가득합니까? 우리의 마음속 세상 안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내 안에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받을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자고요.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전심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제 마음을 세상으로 채우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만 채우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 마음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지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토록 세상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내 마음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궁금해하며 제가 오늘 친구하고 대화 나누는데 요즘 어떤 드라마를 굉장히 재미있게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사가 뭐냐라고 했더니 그 드라마 얘기를 하면서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의 뒷내용이 궁금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궁금한 것이 예수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가 궁금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궁금해지고 그래서 우리 함께 주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 모두에게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앞길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것들이 무궁무진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그 급물살이 우리를 짓누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겠습니까? 무엇으로 버티겠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충만하여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간이면 추석이잖아요. 제가 추석 명절 예배설을
어제 이렇게 만들었는데 만들면서 거기에도 설교문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설교문을 제가 만드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설교문을 만들 때 되게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는 설교문을 만드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교의 제목을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지금 다 막히고 있습니다. 저는 제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저 이렇게 3대째 내려오는 신앙입니다. 제 동생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아이는 4대째 내려오는 신앙이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가정들이 3대 혹은 4대 이상으로 이 예수가 전해지고 이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주님의 위기입니다. 성도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추석을 통해서, 명절을 통해서, 설을 통해서, 가족과 만나는 그 복된 자리들을 통해서 주님이 전해지게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것이 그저 보내는 그냥 하루의 한 날이 아니라, 행복한 날이 아니라, 맛있는 것을 나누고 먹는 그런 기쁜 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마음이 이어지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하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바꾸고자 함입니다. 나로 가득 찬 나의 마음속 세상, 내 취미로 가득한 내 마음속 세상, 내가 즐겁게 생각하는 것들을 통한 내 마음속 세상, 돈이나 권력이나 여러 가지 명예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속 세상, 그 마음속 세상에 성결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굳은 결심과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결단으로 성찬을 받을 때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들었으니 주님의 말씀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라고 하셨고, 또 잔을 주시며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하십니다. 이제 떡과 잔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욕망에서 비워내고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성찬으로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을 때에 우리 마음속 세상이 정결하게 되어 예수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찬을 받을 준비를 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